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무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을에 드라이브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고 그 선선한 바람이 볼을 스칠 때 참 그 느낌도 좋고 눈앞에 펼쳐진 그 울긋불긋한 그 풍경들이 참 좋기 때문에 제가 가을에 드라이브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가을에 운전하시고 드라이브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라이브 할 때 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몇 가지가 되긴 하지만 특별히 저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신호등이에요. 그 신호등 중에서도 그 노란불, 그 황색불이 들어오면요,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할 때 가장 힘든 게 그 신호등에 그 황색등이 들어올 때 저는 가장 힘듭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이면 뭐 하면 됩니까? 멈춰 서면 되고 녹색불이면 가면 되는데 그 황색불이 들어오면 그 두 마음이 동시에 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아니면 악셀을 밟고 치고 나가야 되느냐? 참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가십니까? 아니면 멈춰 서십니까?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운전할 때 저희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와 악셀 중 어떤 것을 밟아야 할지 정말 고민되죠. 지금 몇 분은 웃으시지만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이제 황색불을 딱 받으시면 딱 공감이 가실 겁니다. 악셀이냐 브레이크냐 어떻습니까? 언제나 노란불이 켜지면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교차로를 지나면 지나가면 되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지나지 않았을 때는 멈춰 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란불을 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빨간불이면 뭐 하면 됩니까? 멈추면 되고 녹색불이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노란불을 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노란불이 켜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타났던 그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방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의 주요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그것을 위해 회의했던 사건이 바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13장과 14장에 나타났던 그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13장과 14장 이전에도 소수의 이방인들이 돌아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던 그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회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율법은 지켜야 하느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회의했던 것이 15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장 36절부터는 이 15장에 전반적으로 회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되어 있죠. 이 여기서 방문하자, 우리가 방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들으는, 그렇겠죠. 뭐 들릴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타났던 이 방문이라는 단어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연약해진 성도를 돌보아서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아픈 자를 싸매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이 의미가 이 36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정말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듯이 바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누굴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 사건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세웠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역했음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의도했던 목적과 그리고 계획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우기 원했던 그것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의 여러 교회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요? 딱 5절까지였다는 것이죠. 이 5절까지 바로 그 계획대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밟았던 그 땅들을 돌아보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역을 했으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한 사역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났던 게 바로 5절까지고요. 바울의 계획이 딱 여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공적인 분위기에서 바울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소아시아에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아시아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계획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 16장 16절에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직역하면요,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고 그 결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서 모든 계획을 수행하고 바울은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어디로? 소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넘어가자고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곳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그러면 아시아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쪽으로 북상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북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의 계획은 13장과 14장에 나타났던 그 땅을 다시 밟고 실제로 이미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전도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5절에 나타났듯이 바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간 더 확장하기를 위해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안 돼, 노 하면서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약간 북상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성령께서 아니야 하면서 막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바울의 신앙이었고 바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막으셨을 때 이미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막으셨을 때 바울은 멈춰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썼어요. 뭐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바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바울은 멈췄어야 했는데 몸부림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뭔가 더 하려고 바울은 왜 몸부림을 쳤을까요? 왜 바울은 2번이나 주의 영의 제재를 받아야 했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를 조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까? 그 시대가 언제냐면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쯤 될까요? 한참 이제 고구려가 일어날 때지 않겠습니까? 제가 8월 달에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우리는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일정을 잡고 예산을 위해서 사랑 나눔도 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언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등등등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니까 조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러한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그 바울이 움직인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산도 카드 하나만 들고 가고 어떠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떠날 수 있는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여행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재원, 분량, 그리고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뭐해야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 굳건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고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셔도 그때의 그 열정, 그 준비했던 열정,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것을 내려놓기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몸부림쳤던 거예요. 아시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북쪽으로 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계획했던 복음 전도에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있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이 들어온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크고 작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주어진 고생이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작은 풍랑도 있었었고 폭풍우 같은 그러한 풍랑도 만났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어렵고 정말 힘든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무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무엇인가 준비하고 몸부림쳤다는 것은 나의 계획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요. 저도 어릴 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도 막으시고 두 번째 시험도 아예 시험 치러도 못 가게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시험 치러 갔던 합격도 다 치우고 시험 치는 그 순간이 정말 저에게는 기쁨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계획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닥쳐왔을 때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도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좌절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 앞에 켜지는 그 노란불 앞에서 우리는 마음도 상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노란불, 그 노란불이 켜졌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연약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 그러나 성도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절대로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겠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겠다. 무언가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성도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날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들이 가끔씩 주어지는 그 노란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 되어야 하는데 그 노란불 앞에만 서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진행하면 잘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탕통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전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란불이 켜질 때 우리는 더욱더 힘듭니다.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것이 막아질 때, 막혀질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섭섭하던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어떤 막힘이나 실패나 어떠한 정체감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러한 영적인 반항심은 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가끔씩 켜지는 이 노란불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란불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때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성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그분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란불이 켜졌을 때 멈추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틈바구니 안에서 뛰어다니고 난리 보고통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의 땅을 찾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멈출 때 제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계획 속에서 멈출 때요,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왜 처음부터 막으시지 않고 이제 와서 저를 막으십니까? 답답하고 정말 크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속 터져 죽는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신호를 깨달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 우리는 봉독하면 1분도 안 되게 읽는 절이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과 절 사이에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2000년 전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견디고 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란불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서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무언가 만들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울었는지, 뭔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안 들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있을 때 너무 혼자서 정정긍긍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토로하십시오. 영적인 기도에 품앗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그 상황을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십시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한 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음성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어머니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에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요, 한 마음으로 종합하다예요. 그리고 한 마음에서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모으다, 추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켜지는 이 노란불, 이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좀 보시겠습니까?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자 부서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죠. 특히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함께 내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깨닫고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불렀을 때 뭐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솔직히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어려움만 보이죠. 힘듦만 보이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영적인 품앗이, 그것을 함과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밟았던 그곳을 다니면서 그것에 다시 한번 우뚝 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죠. 딱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어딘가요? 유럽이에요.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에 이미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 계획의 그 전도 여행지가 아니라 더 큰 지역으로, 더 넓은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유럽 전체 그곳으로 인도하셨죠. 저 먼 유럽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오늘 나타났던 본문 6절과 10절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면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 전환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바울이 닿게 되었고, 이 계기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 가끔씩 켜지는 그 노란불을 통해서 지금 저가 있는 것이죠. 아직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저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노란불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연말이 가까운 23년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비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명하고 뚜렷한 계획과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거부하심에, 하나님의 막으심에 그 계획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전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었고 경제로 힘들고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 앞에 켜질 그 노란불이 있을지라도, 좌절감이 있고 때때로 막혀질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앞에 쏟아지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쏟아지는 이 폭우, 그 구름 위에는 아직까지 찬란하게 비치는 햇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붙들어 세워 주십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웃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노란불이 켜질 때 주의 음성에 주의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